오늘 우리 주기도문 첫 번째 시간입니다. 앞으로 한 8주 동안 주기도문의 문장들을 하나하나 같이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주기도문은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의 매뉴얼입니다. 이 주기도문의 가장 첫 번째 나오는 문장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는 문장인데요. 우리가 이 문장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기도의 첫 번째 원리는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대상에 대한 바른 바른 관계의 문제를 점검하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신앙 잡지인 가이드 포스트지에서 얼마 전에 설문조사를 한 기사가 났는데요. 거리에서 무작위로 만난 1,000명의 사람들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당신은 평소 인생을 살면서 기도를 하십니까? 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95%가 그렇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이든 비기독교인이든 어떤 종교든 95%의 사람은 한 번 이상은 기도를 했다는 것이죠. 인간이란 근본적으로 기도하는 존재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질문이 이것이죠. 그러면 당신은 누구에게 기도하셨습니까? 당신이 기도하는 대상은 누구입니까? 라고 했을 때 10%만이 하나님, 인격적 신인 하나님이었다라고 대답을 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누군지는 알 수 없지만 보이지는 않지만 막연한 초월적 대상을 향해 기도한다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혹은 자신의 양심 또는 어떤 막연한 운명을 향해 나는 기도한다라고 대답을 한다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원리는 뭐냐? 바로 너는 기도하는 대상이 누구인가를 명확하게 알고 있는가를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기도문의 시작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신 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 아버지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는 이 문장을 헬라어로 보면 파테르 헤몬이라는 문장으로 시작하니까 주기도문은 헬라어에 파테르 헤몬 이렇게 나옵니다. 이때 파테르라는 것은 아버지란 뜻입니다. 아버지. 그리고 헤몬은 우리의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기도를 가르치실 때 먼저 아버지여라고 선포하면서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이 혹격이거든요. 이 파테르라는 헬라어 동사가 혹격. 혹격이라는 것은 어떤 대상을 부를 때, 예를 들면 철수야 놀자 할 때 이 철수야라는 것이 혹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라는 겁니다. 아버지여 부르라는 겁니다. 근데 이 파테르라는 이 혹격 명사는 정확하게 표현하면 이 유대인 가정에서 어린아이가 아주 친근한 감정을 가지고 자신의 아버지를 부를 때 파테르이라고 불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표현으로 하면 아빠라는 표현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영접하고 성령을 받은 사람들의 삶에 중요하게 나타나는 변화가 뭐냐면 신에 대한 개념과 인식이 바뀌는데 하나님을 아빠로 부를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8장 15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시느니라. 갈라디아서 4장 6절도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제가 이제 신대원 신학교 때 처음 신학교를 갔을 때 우리 동기들하고 신학생들이 같이 수련회를 갔습니다. 밤에 집회를 하고 이제 막 기도를 하는데 저랑 친했던 동기 목사가 아니죠. 그땐 신학생이죠. 기도를 막 하는데 아빠 하면서 막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 아빠 막. 그런데 제가 그때는 그런 표현이 굉장히 마음이 불편했어요. 왜냐하면 높으신 하나님,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경망스럽게 아빠라고 아빠 이러니까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식이죠. 너희는 기도할 때 아빠라고 선포하고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아빠라고 선포하라고 하셨을까요?
이 주기도문의 첫 번째 문장을 통해 오늘 기도의 세 가지 중요한 원리에 대해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강청이 아닌 신뢰로 드리는 기도, 강청이 아닌 신뢰로 드리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가르치면서 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라고 하셨을까? 기도의 전제 조건이 있다는 겁니다. 기도의 뿌리, 기도의 가능성은 뭐냐면 하나님과 나는 지금 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치기 전에 우리 안에 있는 뒤틀린 두 가지 기도의 관행에 대해서 지적하셨어요. 하나는 유대인들의 형식적이고 위선적인 기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같지만 사람을 주목하는 기도. 두 번째는 이방인들의 중언부언하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선포하고 기도할 수 있다면 유대인들의 위선적 기도는 깨어지고요, 이방인들의 중언부언하는 기도는 설 자리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빠라고 인식하는 사람이 어떻게 사람을 인식하고 사람 앞에 행하는 것처럼 위선적 기도를 드리겠습니까? 하나님을 아빠로 믿고 신뢰하는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중언부언하는 것처럼 어떤 자극과 감동과 강청을 하지 않으면 신을 움직일 수 없다라는 그런 조바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할까요? 그렇지가 않죠. 기도는, 제가 지난주에 기도는 열정보다 방향이다. 그런데 그 방향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관계입니다. 나는 하나님과 지금 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을 아빠로 부를 수 있을 만큼 그 하나님과 친밀하며 신뢰하며 그분의 사랑을 받고 있고 그분의 돌보심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 있는가를 예수님은 주기도문을 통해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저희 딸이 지금은 이제 대학생이 됐지만 유아기 때, 아주 어렸을 때 저랑 이렇게 놀면 끊임없이 저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했습니다. 아빠, 그림을 그려주세요. 아빠, 같이 춤을 춰요. 소꿉놀이를 해요. 먹을 걸 주세요.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저에게 요구합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저희 딸이 무엇인가를 저에게 요구할 때 가장 저에게 먼저 내뱉는 한마디가 뭔지 아세요? 그러니까 아빠죠. 아빠라는 말을 던지고 시작합니다. 아빠. 근데 여러분, 저희 딸이 저를 향해 아빠라고 던질 때 아이의 생각 속에는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 우리 아빠는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들어줄 수 있는 슈퍼맨 같은 분이에요. 크면서 이제 그런 게 깨지죠. 해주시는 것보다 할 수 없는 게 더 많구나. 근데 어렸을 때는 아빠는 그런 존재죠. 적어도 아빠라고 부를 때까지는. 제가 학교 다닐 때 그림을 잘 못 그렸습니다. 음악은 좀 했지만 그림은 잘 못 그렸는데 그 어렸을 때 아이가 그림 그리기를 좋아하니까 아빠 그려주세요. 대충 하나 그리면 깜짝 놀라면서 아빠가 최고예요. 어떻게 이렇게 그림을 잘 그리세요? 저희 딸이 볼 때는 아빠가 그냥 슈퍼맨인 거죠. 절대적 존경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뭘까요? 그런 아빠는 내가 원하고 요구하는 것은 반드시 들어주고 내 부탁에 관심과 사랑을 갖고 응답하는 그런 절대적 신뢰가 이 아빠라는 표현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기도의 뿌리가 바로 이거라는 겁니다. 기도의 전제 조건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절대 존경,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고 내 인생의 필요와 고통과 아픔과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절대적 존경이 그 아빠라는 표현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하나님을 부를 때 아빠라고 부르는데 어떤 아빠냐? 하늘에 계신 아빠라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여러분,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다는 표현이 무슨 뜻일까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다고 표현합니다. 이 상징적 표현이죠. 그 하늘이라는, 성경에서 하늘이란 표현은 우리가 보통 이제 하늘 하면 영어로 두 가지가 있어요. 스카이와 헤븐인데, 스카이라는 것은 물리적 공간이죠. 구름이 떠 있고 해와 달과 별이 있는 이 우주 전체 공간, 우리는 스카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헤븐이라는 것도 하늘로 번역을 하는데 성경에서는 천국하면 The Kingdom of Heaven입니다. 스카이가 아니죠. 헤븐이라는 것은 뭐냐면 물리적 공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는 영역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 하늘 보좌라는 것은 하나님이 앉아 계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영적 세계와 영적 공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하늘 보좌에 앉아 계셨다는 뜻은 그분이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섭리하고 주관하신다는 고백입니다. 우리가 동양적 세계관으로 이해하면 하늘과 땅은 분리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면 동양적 세계관 또는 헬라의 이원론적 세계관으로 이 표현을 받아들이면 하나님은 우주 어디 저 멀리 우리가 도달할 수 없는 어떤 공간에 멀리 떨어져 계신 하나님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는 표현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하늘과 땅은 분리된 두 공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세상 한가운데서 이 세상 속에서 역사하시며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으로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 이제 우리가 주기도문을 끝나고 이제 바로 염려에 대한 문제를 다루게 되는데요. 그때 예수님이 염려하지 말라 하시면서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공중의 새도 먹이시고 들의 백합화도 입히시는 하나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온 세계를 만드신 우주보다 크신 만왕의 하나님이 하늘에 앉으셔서 하시는 일이 뭡니까? 공중의 새를 먹이신다는 거예요. 들의 백합화를 입히신다는 겁니다. 제가 옛날에 우리 신학교 교수님이 쓰신 책이 한 권이 있는데 개나리는 근심하지 않는다. 제목이 이겁니다. 이 책이 어떻게 나왔냐면 이 교수님이 어느 날 사모님하고 산책을 하다가 길가 옆에 개나리가 너무 이쁘게 피었대요. 그걸 딱 보는 순간 사모님한테 여보, 개나리는 근심하지 않아. 그러니까 사모님이 당신이 그걸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목사님이 뭐라 그러냐면 개나리가 근심하면 저 때깔이 나오겠어? 여러분, 우리가 새는 우리나라 사람은 새가 운다라고 하지만 미국이나 서양 사람들은 그 birds sing, 새가 노래한다 그럽니다. 여러분, 왜 새는 노래하고 왜 개나리는 근심하지 않습니까? 지금 하늘에 앉으신 하나님이 그렇게 작고 세미하고 미세한 이 세상 안에 일어나고 있는 작은 사건 하나하나까지도 섭리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지배하시고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그 섭리적 신앙을 가지고 모든 피조 세계는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유일하게 하나님이 피조하신 피조물 중에 이 하늘의 통치를 거부한 존재가 인간이에요. 죄가 들어오고 스스로 왕이 되고 내가 하나님 없이 주인이 되어 살려고 하는 인생들은 하늘을 거부하고 이 땅에 갇혀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회심하여 예수를 내 인생에 모시는 순간 하늘이 우리의 삶에 다시 임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다스려 주시고 통치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땅의 문제가 하늘의 통치 안에서 회복되고 치유함을 받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 인생의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 우주적 하나님, 하늘에 앉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바로 나의 기도, 나의 신음, 나의 고통, 나의 아픔에 귀를 기울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하늘에 앉으신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라는 거예요. 아빠라고.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놀라움이 이거예요. 세상의 어떤 종교도 이 우주를 창조한 신을 아빠라고 부르는 종교는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앞에서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분이 나의 죄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구세주로 믿는 자의 마음속에 양자의 영이신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는 은혜를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의 아버지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에 성도의 승리와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자격이 아닌 관계로 드리는 기도입니다. 자격이 아닌 관계로 드리는 기도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인간관계를 가만히 살펴보면요, 그 안에는 자격과 공로가 작동합니다. 기브 앤 테이크의 관계입니다.
아무리 순수한 관계를 할지라도 대부분의 관계 속에서는 자격과 공로를 따집니다. 학교에 가서 공부를 잘하거나 예의 바르거나 뭔가 특출난 부분이 있어야지 선생님께 사랑을 받고 인정을 받습니다. 회사를 가게 되면 업무 실적이 좋지 않으면 퇴출 대상이 됩니다. 우정이라는 순수한 친구 관계 속에서도 보이지 않게 사람들은 계산을 해요. 이 친구가 나에게 유익한 친구인가, 나에게 손해를 끼치는 친구인가를 계산을 하고 인간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그래도 그나마 이 세상 속에서 이런 기브 앤 테이크의 논리가 그나마 작동하지 않는 유일한 관계가 바로 아들과 부모와 자녀의 관계인 것이죠. 부모는 자녀가 아무리 잘못해도, 아무리 고집을 부려도,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어도 자녀라는 그 관계, 부모와 자녀라는 관계로 인해 그 자녀를 사랑하고 품어주고 그의 요구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너희가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자격으로 나가지 말고 관계를 붙들고 나가라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 앞에 설 때 자신의 자격과 공로를 앞세워 나갑니다. 바리새인처럼. 근데 문제는 뭘까요? 우리는 죄인이니까 언제나 완벽할 수 없거든요. 넘어지고 실수하고 범죄하고 그럴 때 우리의 기도가 막히는 거예요. 왜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만한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갈 때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실까?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자격이나 공로를 보시고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한 가지 사실 때문에 나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나의 과거가 어떠하든지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갈 때 주님은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반드시 응답하시는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도님들이 기도할 때 가장 큰 장애물이 죄책감이에요. 사단이요, 정죄하면, 사단은 고소하는 영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사단이 어떻게 속삭이냐면, 야, 하나님이 너 기도 들을까? 네가 그런 모습으로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너의 기도를 들을까? 그러니까 죄책감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멀게 만들고 기도의 흐름을 끊어버리고 그렇게 끊임없이 영적으로 우리를 공격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두 구절을 나누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가려 할 때 사탄이 여러분에게 공격하고 거짓의 음성을 들려줄 때 이 두 가지 말씀을 붙들고 대적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은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다는 겁니다. 미쁘다는 것은 영어로 faithful입니다. 신실하다는 거예요. 변함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에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뭐냐? 우리가 아무리 넘어지고 범죄하고 실수하고 죄를 지어도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진심으로 자백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없이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막혀있던 하나님의 관계를 열어주신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게 기도의 능력이에요. 성도는 이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를 붙들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5절과 16절에 또 이렇게 말해요. 우리 한번 같은 목소리 읽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구약에 보면 성막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면 성소를 지나 휘장이 하나 있는데 그 휘장을 걷고 들어가면 그 안에 언약궤가 있습니다. 언약궤 안에는 십계명의 두 돌판이 있고 그 언약궤를 덮고 있는 뚜껑이 있어요. 뚜껑. 그 뚜껑이 두 날개, 그룹이 두 날개를 펴서 마주보고 있는데 그 뚜껑 위에 주님이 임재해 계세요. 구약을 보면.
그 뚜껑의 이름이 뭐냐면 시은자입니다. 시은자, 은혜를 베푸는 보좌라는 뜻이에요. 오늘 히브리서 말씀이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앉아 계신 하늘의 보좌는 심판하고 정죄하는 보좌가 아니라 은혜의 보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힘입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담대함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담대함으로. 왜요? 그 보좌는 은혜의 보좌이기 때문에. 여러분, 집 나간 탕자의 비유를 아실 거예요. 탕자가 아버지께 재산을 달라 그래요. 저 먼 나라로 가서 허랑방탕하면서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합니다. 그리고 그 인생은 하루하루 추락해요. 어디까지 추락합니까? 돼지우리에 들어가서 돼지와 함께 쥐염 열매를 먹는 그 비참한 인간 이하의 삶까지 떨어져요. 그런데 왜 탕자는 그 비참한 지경에 떨어질 때까지 아버지께 돌아갈 생각을 못했을까요? 계속 자격을 생각했어요. 내가 무슨 자격으로 아버지의 재산을 강탈하여 창기들과 다 날려먹은 나 같은 이 악인과 죄인이 어떻게 아버지께 돌아갈 수 있는가? 자격을 생각하니까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돌아가는데 어떻게 돌아가냐면 그것도 자격이죠. 아들의 자격이 없으니 내가 품꾼의 자격으로 나가겠다, 종이 되겠다는 마음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는 정확하게 알아요. 이 아들의 행실을 아니까 이 아들이 집 나가는 순간부터 망가지고 나중에는 거지가 돼서 돌아올 걸 압니다. 그리고 아들이 나간 날부터 그 동네 언덕에서 돌아올 아들을 기다려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덥거나 춥거나 그 아들을 기다려요. 그리고 몇 년이 지난 후에 정말 거지가 되어 축 처진 어깨로 터벅터벅 고향을 돌아오는 그 아들을 볼 때 아버지는 뛰어달려가 그 아들을 안아줘요. 그리고 그 아들에게 옷을 입혀주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그 아들을 집으로 데려가 축제와 잔치를 벌여줍니다. 그런데 그때 첫째 아들이 불평하죠. 자격을 따집니다. 아버지, 저렇게 아버지의 재산을 다 말아먹은 저 아들에게 어떻게 잔치를 베풀어 주십니까? 자격을 따지죠. 그런데 여러분, 아버지는 뭐라 그럽니까? 죽었다가 죽은 내 아들이 다시 살아서 돌아왔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자격이나 공로로 우리를 받아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의지하여 내 모습이 어떠하든지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갈 때 여전히 그 자리에서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인생의 축제를 마련해 주실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요, 내가 아닌 우리를 위한 기도입니다. 내가 아닌 우리를 위한 기도. 우리 한국 분들이요, 말할 때 독특한 어법이 있습니다. 뭔가를 말할 때 항상 우리라는 말을 붙여요. 우리 엄마예요, 우리 아빠, 우리 교회, 우리 나라, 우리 민족, 우리 회사, 다 우리를 붙입니다. 근데 미국이나 서구 사람들은 우리란 말을 안 붙입니다. 우리 엄마, 우리 아빠란 말을 절대로 안 합니다. My dad, my mom이라고 그러죠. Our dad, our mom이라고 안 합니다. 엄마와 아빠는 공유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잖아요. 그냥 내 아버지, 내 엄마지 우리 엄마, 우리 아빠라 그러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언제나 우리라는 말을 붙이는 이유는 뭐냐면 한국 민족의 독특한 정서, 이 공동체성. 서구 사회는 개인주의 사회에 개인이 중요하기 때문에 I, my라는 단어를 붙이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나라는 공동체성, 우리는 하나라는 것을 강조하는 민족이기 때문에 our라는 말, 우리라는 말을 붙이는 거예요. 주기도문을 보면 주기도문에 등장하는 모든 주어에는 우리라는 말이 붙어 있어요. 많은 분들이 이걸 놓칩니다. 오늘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뭐라고 부르라 그럽니까?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리고요, 6번 우리라는 말이 반복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루어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여러분, 이 주기도문에 흐르는 가장 중요한 정신이 무엇입니까? 공동체성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지만 동시에 우리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 주기도문의 혁명성이 있어요. 세상의 정신의 지배를 받는 모든 기도, 세상의 모든 기도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독점하려고 해요. 나의 욕망, 나의 이기심, 나의 필요를 위해 일하는 하나님, 나만을 위해 역사하는 하나님. 여기에 기독교의 이기주의와 개인주의가 꽃을 피우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찾지 않고 나의 하나님을 찾으면 기독교회는요 점점 더 이기주의와 개인주의로 갈 수밖에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세상 사람들이, 적지 않은 사람들이 기독교인을 이기적이라고 말합니다. 오해도 있지만 어떤 면에서는 기독교인과 교회가 보여주는 모습 속에 개인주의적이고 이기적인 모습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왜 그럴까요?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욕망과 필요를 자신의 능력과 방법을 동원해서 성취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라는 공동체성을 확보하지 못한 채 기독교 신앙에 들어오면 이전에 내가 가졌던 나의 필요와 욕망을 내 노력과 내 실력으로 성취할 뿐만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끌어당기는 거예요. 하나님, 내 노력과 내 힘으로도 안 되니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서 나의 필요, 나의 욕망을 성취해 주세요. 그래서 주님은 주기도문에 우리라는 말을 붙이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라고 고백하면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는 서로를 사랑해야 되는 같은 아버지를 섬기는 형제 자매라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내가 미워하고 질투하고 상처를 주고 나와 맞지 않는 함께 공동체된 이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한 아버지를 섬기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의 핏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기도문을 보면 참 재미있는 것이, 예수님 마태복음 6장에서 주기도문을 딱 끝나자마자 마태복음 6장 14절과 15절에 곧바로 이 말씀을 하십니다. 자, 6장 14절과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왜 주기도문 위에 예수님이 이 말씀을 곧바로 하실까요? 기도란 공동체 안에서 공동체를 지향하며 공동체를 위한 공동체의 정신 속에서 드려질 때 그 기도는 건강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그 기도가 뜨거워도, 그 기도가 아무리 열정적이라고 해도 하나님이 붙여주신 한 형제자매된 이 공동체와 격리된 기도, 건강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기도문에 오늘날 우리에게 이루어할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기도할 때, 우리 매일 그렇게 기도할 때, 저는 예전에 이 기도를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 나에게 필요한 양식, 그것이 물질적이든 정신적이든 관계적이든 나에게 필요한 양식을 하나님 나에게 주십시오, 그렇게 받아들이며 기도했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것은 오늘날 나에게 필요한 이루어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 말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께 이 주기도문의 기도를 드렸다면 이제 나의 나눔과 구제와 사랑과 헌신을 통해 하나님이 함께 붙여주신 우리라는 공동체의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는 청지기적 삶, 나눔의 삶을 결단하라는 도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의 중심에 중보기도가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나의 필요를 위해 주님께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고상한 기도를 하라는 게 아니에요. 나의 작은 욕망, 필요, 나의 인생의 어려움들을 주님께 하되 우리의 기도는 점점 넓어져야 돼요. 우리의 가족을 위한 기도, 교회를 위한 기도, 나라와 민족, 세계와 열방, 선교사를 향한 기도로 우리의 기도에 우리야라는 영역 안에 더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기도의 승리자가 되도록 주님이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기도문은요, 그런 면에서 그냥 세상 사람들이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기도가 아닙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는 선포는 주기도문을 여는 열쇠이면서 영적 세계를 여는 열쇠입니다. 열쇠가 없다면 누구도 기도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들어갈 수 없어요. 이 열쇠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는 확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 내가 구원받아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이 관계의 확신이 있는 사람만이 진정한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확신은 복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그 흔들릴 수 없는 은혜를 깨달은 자,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고 그분의 은총을 깨달아 회심하여 하나님의 자녀에서 사탄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뀐 사람만이 드릴 수 있는 기도가 바로 주기도문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해요. 우리 교회는 회심을 통한 성장입니다. 신앙의 기초는 내가 회심했는가를 점검해야 돼요. 교회를 그냥 무작정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정말 복음을 깨달았는가, 복음을 아는가, 복음 안에 찾아오신 예수를 믿고 나는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나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존재인가.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아직 복음에 확신이 없고 하나님을 아빠라 부르기에는 뭔가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는 분들이 있다면 복음 앞으로 나오십시오. 예수 영접 모임에 오십시오. 풍성한 삶의 초대 훈련에 참여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복음의 영광과 능력을 깨닫고 회심하여 여러분의 인생에 하늘에 계셔서 여러분을 돌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을 받는 복된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할 때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그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면서 우리 이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드시는 아버.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맘을,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우리 두 손 들고 주는 내 맘을,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주님은 내 마음을 아십니다.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우리의 상처를 만지신 하나님,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빠 되시는 그 하나님, 그분과 여러분은 바른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자격이 아니라 그 관계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담대히 들어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는 연약하고 죄 많고 허물 많은 인생이지만 예수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양자의 영을 주셔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사오니 이제는 두려움이 아니라 죄책감이 아니라 담대함을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기도로 승리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내 삶에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기도가 회복되고 주님의 보좌 앞에 날마다 들어가는 기도의 승리자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부르셔서 아버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신
하나님 영광스러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허물 많은 인생, 죄 많은 인생이지만 하나님 성령 안에서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우리 성도님들 날마다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담대함을 가지고 주의 보좌 앞으로 들어가 우리의 영혼을 만지시고 우리의 심령을 치유하시는,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맛보아 알게 하시고, 주여, 우리의 기도 속에 나 자신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나라와 민족과 교회와 우리의 영역 속에 하나님이 보내주신 공동체를 날마다 품고 더 많은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용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기도의 삶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도의 승리자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지기도문이 우리의 기도의 표준이 되게 하시고 길이 되게 하셔서 날마다 주의 이름을 부르며 담대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셔서 이제는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 전능의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나의 삶을 돌보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지키시는 사랑의 하나님이란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그 신앙의 고백으로 우리를 세워주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들된 자의 이 놀라운 특권인 기도를 놓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인생의 염려가 우리를 짓누를 때, 죄책감이 우리를 짓누를 때, 영적 공격 속에서 신음하고 아파할 때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자리에서 승리를 경험하게 하시고 회복을 경험하게 하시고 치유와 공급과 영광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